반갑습니다. 다미안 신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가파르나움으로 떠났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호수에 물결이 높게 일었다. 그들이 배를 25이나 30스타디온쯤 저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 닿았다. 제가 보스턴에서 대학원 다닐 때 보스턴 한인성당에서 종종 미사했고 청년들과 교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활성화된 그런 신앙 공동체였고 또 아주 열심히 사는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름 되면 누구나 알 만한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회사에서 유명한 회사에서 일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저렇게 뛰어난 이들에게 무슨 걱정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또 다 나름대로의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잖아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이 이야기 나누러 저에게 참 많이들 찾아왔어요. 고민들 털어놓고 눈물 쏟고 그랬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자신이 제 코가 석자였죠. 대학원 졸업하느라고 또 제 눈앞에 닥친 이런 과제들 하나하나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것들 저 나름대로 해내려고 애쓰고 있었던 끙끙대고 있었던 그런 시간. 하지만 청년들은 그렇게들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로 봐서 저를 찾아온 것은 아니었죠. 하느님의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이고 제가 뭔가를 해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것, 그것으로 하느님과 함께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와의 만남으로 힘을 얻었다면 제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좋은 분이었기 때문이었죠. 비록 이러한 것들을 다 인식하고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다들 다미안 신부님 저와 함께 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서 제게 연락하고 찾아오는 청년들도 있었고 그냥 함께 하려고 연락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신부님 밥 먹어요. 영화 보러 가요.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도서관 가고 테니스 치고 자전거 타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렇게들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착각할 때도 있었죠. 내가 인기가 많은가? 나를 사람들이 좋아하나? 하지만 제가 수도자가 아니어도 혹은 제가 신부가 아니어도 이들이 저의 한두 마디 말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답은 명백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죠.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것, 그것이 명백했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병을 낫게 하고 또 마귀들을 쫓아주시고 죽은 이들을 살려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일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었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만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시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구세주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삶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구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꼭 붙어야 할 시험이 있을 때, 자녀들이 아플 때, 주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을 떠나십니까? 하느님 안 계신가 보다. 그렇게 하고 하느님을 저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느님께 비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좋고 그런 마음으로 비는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지향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입니다. 그 지향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바치든지, 건강에 대해서 기도하든지, 어떤 성공에 대해서, 성취에 대해서 기도를 하든지, 그 지향은 한 가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 지향은 기도하는 즉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께서는 기도하는 이와 그 즉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디게 느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디기 때문인 것일 뿐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거,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 밖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도 괜찮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십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군중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 그러한 것을 바라는 그러한 수준보다는 나았겠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느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들었을 것이고 또 세상의 임금들이 주는 그러한 성공이나 번영,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조금씩 이해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자꾸만 이 들뜨는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5,000명을 한 자리에서 먹이실 수 있으심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를 보면 이런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 이것은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저녁이 돼서 배를 타고 갈릴레아 호수를 건너갑니다.
풍랑이 치고 뱃속으로 물이 들이칩니다. 그 와중에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옵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그를 보고 제자들은 혼비백산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 마음에 들이치던 풍랑이 가라앉습니다. 그 주님을 배에 모시려는데 배는 이미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테오복음 그리고 마르코복음에도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마테오복음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들이라 하면 예수님과 베드로죠. 그리고 마르코복음은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실제로 풍랑이 멎었는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입니다. 갈릴레아 호수의 풍랑은 그리고 또 우리 삶에 들이치는 이 풍랑은 예수님께서 계심으로써 잦아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현존이 주는 그 깊이에 가 닿을 때 우리 마음의 풍랑은 한없이 고요해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함께하심, 이 함께하심이 주는 평화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 하느님 다 나에게 해주시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죠. 엄마 병 낫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무엇을 해주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와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와 주셨기 때문에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으로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 이 마르셀은 이를 프랑스어로 disponibilité, 영어로는 availability, 즉 언제든 다가가면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된 열려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열려 계시는 것. 하느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어떤 것을 해주기 때문에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 열려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세주시다. 이 마르셀은 이 열려있음을 쓸모있음 혹은 유용함, 영어로는 utility, 이것과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려있음과 쓸모있음, 이 두 가지가 대비됩니다. 누군가가 이제 저와의 관계 안에서 쓸모있을 수 있죠. 혹은 제가 그들에게 쓸모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유용하죠. 쓸모가 있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학점을 주고 그들을 지식으로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용성, 쓸모있음에 기반한 관계는 그 쓸모가 없어질 때 끊어지고 맙니다. 졸업한 학생들이 저를 길에서 마주쳐도 뭐 모른 척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만약에 그들이 저와의 관계를 유용성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뭐 제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쓸모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것은 하지만 쓸모 있음보다는 열려 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상대방에게 열려 있음, 함께함, 나를 어느 정도 내어주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성입니다. 학생들을 대하는 제 자세도 열린 마음이고 학생들이 저를 대하는 자세도 열린 마음. 그것 이상은 아무것도 정말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고 시험 볼 때 답안 잘 쓰고 학점 잘 받고 이런 것을 바라기는 하죠. 제가 그들에게 유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그들과의 관계에서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이 혹은 우리의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실제로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고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할 수도 있고 에너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유용성의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느님은 그렇게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냥 함께 하심이, 그냥 그분의 있음이, 우리를 향해 계심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은 우리에게 열려 계신 분이시고 개방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저런 능력들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인간은 이렇게 약한가? 왜 이렇게 외로운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느님은 어떤 대답을 주십니까? 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을 이제 성경에 있는 말들로 멋지게 풀어볼 수도 있죠.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약함 안에 강함이 있고 성사의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등등. 하지만 이런저런 답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다입니다. 내가 있다. 나다. 자, 이 나다라는 말, 우리말 번역이죠. 원래 그리스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I am. 그것을 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I am, 이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보어가 생략된 형태. 뭐 우리가 I am a boy 그러면 나는 학생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보어가 없이 I am 이니까 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온 예수님을 보고 놀라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도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I am. 나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I am, 에고 에임이 나다 이런 말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말로 쓰입니다. 탈출기에서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나는 있는 나다 이렇게 하신 그 말씀처럼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나다. 내가 바로 너희와 함께 있는 하느님이다. 나다. 나는 있다. 내가 너 앞에 있다. 이 밖에 더 어떤 무슨 답이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그 많은 질문들, 그 질문들에 예수님은 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은 물 위에 떠 있는 배 안에서 목적지로 나아가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한다면 모두가 다 무사히 도착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그 누구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목적지는 단 하나, 하느님과 함께함입니다. 그 배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 예수님이 오르시고 그렇게 그들의 배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것 그 자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의 목적지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떼제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떼제 공동체, 다양한 그리스도교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죠. 거기서 생겨난 이 기도 방식이라서 이 모두가 공감하는 그러한 방식인 음악으로 음악을 이렇게 매개체로 사용해서 기도합니다. 간단한 선율을 가진 노래를 다 같이 반복해서 부르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도다. 이런 노래를 계속 반복하면서 함께 노래 부르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되는데 저는 이 노래와 청원 기도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그런 방식을 좋아합니다. 이제 노래 함께 하다가 잠시 멈춰서 또 각자 청원 기도를 하고 한 사람의 기도를 마치면 다 같이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었소서 이렇게 다 함께 그 지향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죠. 이렇게 다 같이 부르는 음악으로 또 누군가의 청원으로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주님께 청하는데 이 다 같이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청하는 것은 실제로 청하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도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계심을 바라는 것이죠. 우리도 한 배를 타고 함께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고맙습니다.